세 번째 시간을 맞았습니다. 또 우리 사회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김호리 선교사님 필리핀서 귀한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원주에서 뵐 때보다 더 은혜가 충만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우리 유 목사님 또 아프리카에 가셔서 사회 가실 때 저한테 이렇게 4시간을 맡겨주셨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라는 주제로 첫 시간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가 되었고 또 그리고 그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어,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참 어마어마한 그 택한 백성들이 하나가 돼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그 영광과 존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 시간에 어제는 이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분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그 예수님과 아버지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8가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이시다는 사실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제가 전한 말씀은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어, 많은 그 성경 공부와 말씀을 들었던 것을 좀 정리를 하고,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는 것과 하나님은 하나이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구분을 하면서 이 말씀을 갖게 되면 대단히 유익한 말씀의 그 역사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에 어떻게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들을 특별히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예수님 안에서의 관점에서 이 말씀들을 묵상하고 또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그 본질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는 예수님하고 연합하는 겁니다. 어,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 구원이라는 말 자체가 예수라는 말이고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하는 그 말은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 연합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됐다. 예수님과 영원히 어, 함께 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럼 함께 계신데 어떻게 계시느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영원히 아버지와 함께 있는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게 또 영생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예수님이신데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되는가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 이것들을 다시 한번 정립하고 이 본질적인 내용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에 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 우리가 지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해서 예수님과 내가 연합을 하려 그러면 어,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다. 이 말씀을 가지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그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됩니다. 그것이 믿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하면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주여 믿습니다를 아주 강력하게 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생각이 쉬우네. 물론 뭐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믿습니다를 강력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그 믿음이라는 것이 본질적인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아멘. 이것은 진실입니다. 이건 거짓이 아닙니다. 나에게 영원히 그대로 될 것입니다. 이 말씀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내가 영원히 하나입니다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놓고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에서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개신교에서는 뭐 그렇게 하지 않지만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근데 그 마리아가 참으로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천사가 와서 이제 아이를 뵌다 그렇게 했을 때에 마리아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했는데 천사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 말씀으로 내가 연합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말씀이 육시 되신 예수님이 그 안에서 잉태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 마리아가 요한복음 2장 5절에 갈릴리 그 가나 혼인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아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대로 해라. 이 처음 표적이 나타나고 예수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그 마리아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래서 물 떠오라 그러니까 물 떠왔고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니까 그 말씀대로 하니까 물이 포도주가 된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이해가 안 돼도 인류 역사에 그런 경험이 없어도 그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 수많은 선지자가 있고 그리고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보내셔서 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신 말씀이 인류에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말은 어떤 것이다. 내 말은 이렇다. 마태복음 25절에 기록된 것처럼 천지는 없어지겠지만은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했고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사실은 믿는 건데 왜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된다. 순종을 하는 것이 믿는 것이다라고 말씀하냐 하면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과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거의 동격화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 내 말을 순종하는 것이 곧 나를 주님으로 인정한다는 거죠. 나를 대우하는 것은 내 말을 대우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또 말하면 내 말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이것이 어, 내 자신과 내 신의 말을 동일시한다는 이와 같은 개념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있는 개념이지만 세상에서는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거짓말로 지배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거짓의 아비고 거짓말로 모든 것들을 속이고 난다 그럽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의 말과 그의 인격이 동일시 되기가 참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저 사람 좋은데 말한 대로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말씀과 예수님 자신이 동일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신 동시에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기 때문에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라고 하는 로마서 8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말씀이고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 말이라는 것을 어마어마하게 강조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자신과 말씀을 동격으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 여러 가지 이제 의미가 많지만 어, 제가 존경하는 우리 오성종 우리 교수님께서 신약의 복음과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구약의 모든 그 말씀들은 신약의 복음과 진리와 좀 약간 차이가 있고 다른 것이라고 하는 말씀들을 아주 제가 평생 찾고 정말 기다리던 그 말씀을 제가 찾았는데요. 참 예수님의 말씀, 이들이 오셔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은 온 천하보다 온 우주보다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이 제일 중요한데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거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뭐 여러 가지 중요한 말씀이 많죠. 병든 자에게 일어나라 그랬죠. 귀신 쫓아낸 말씀도 있죠. 풍랑아 잔잔하라 하는 말씀도 있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시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교훈하신 말씀도 있죠. 수많은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씀은 뭐냐?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제 제가 말씀한 것처럼 내가 누구냐 하는 말씀이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예수의 말씀은 나는 아버지에게서 났고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는 요한복음 7장 29절에 하신 말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그 나는 아버지에게서 났고 나와 아버지의 관계는 이렇고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이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 그리고 자신과 이런 관계 이런 이 부분의 말씀이 제일 이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목숨을 바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절대로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예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 믿기가 어렵습니다. 순종하기 아주 어렵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 어려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나는 아버지에게서 났고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믿기가 제일 어려운 사람. 제가 볼 때는요, 예수님 형제들이란 마리아 사이에서 난 형제들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13장 55절에는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난 뒤에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남자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네 형제가 낳고 또 여자 형제들도 낳았어요. 한 집에서 자랐죠. 예수님이 공생에 사람들이 한 30세쯤 됐다 했는데 하고 같이 살았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면은 그 형제들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 그랬어요. 예수님하고 한 집에서 살았어요. 30년 가까이 예수님하고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도 예수님 믿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럼 뭐 믿지 않았다는 겁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을 믿지 않았다는 것. 뿐만 아니라 나사렛 사람들,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라고 할 정도로 나사렛에서 살았는데 나사렛 사람들조차도 나는 아버지에게서 났고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 말씀 믿지 못하는 겁니다. 왜? 우리 예수님하고 어렸을 때부터 같이 살았어. 우리 한 동네 사람이야. 우리 한국 사람으로 말하면은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 것까지 다 알아. 우리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하고 같이 놀고 예수님하고 같이 재미있게 살았는데 뭐 자기가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래. 나사렛 사람들이 제일 먼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28절에 29절에 보면은 그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주의 성령이 임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사에게 예언한 것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다 크게 화가 났어요.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서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남떨어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나사렛 사람들이야. 절벽에서 그냥 밀들어 가지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봤는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과 이런 능력을 보니까 예수님 말씀이 진짜구나. 진짜 이적을 행하고 그 이적을 행하는 것이 우리가 알던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구나.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말씀과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능력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구나. 우리는 나사렛에서 예수님하고 수십 년 동안 같이 살았지만 예수의 말씀이 진짜구나. 진짜구나.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요셉의 아들이 있어. 결벽에다가 제일 먼저 밀어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나사렛 사람들. 예수님을 육체로 아는 거죠. 바울이 나는 예수를 육체로 알았지만은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한 것처럼 예수의 형제들도 예수 안 믿고 한 30년 동안 있던 나사렛 사람들도 예수 안 믿었습니다. 제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요한복음 6장 4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우리 요셉도 알고 마리아도 아는데 뭔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래.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6장 43절 4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신다 했습니다. 수근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보내준 자들만이 내 말을 듣고 나를 믿는다는 것이요. 예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 하나님이 보내신 자,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듣는 자들만 예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겁니다. 아버지에게서 나시고 아버지와 하나이신 예수의 말씀의 힘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51절부터 57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더라. 그래서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참 생명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산다. 아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우리에게 먹게 하겠느냐? 60절에 뭐라고 합니까?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않더라 그랬어요. 너는 네 안에 있다, 너는 내 안에 있다 할 때에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참 양식이다, 참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말씀을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야? 아니 왜 살을 먹으라 그래? 피를 마시라 그래? 그건 세상에 이런 말이 어디 있어? 이건 어렵다. 야, 우리 떡 먹으러 왔는데, 어? 떡 먹으러 왔는데, 내 살을 먹으라 그러고, 내 피를 마시라 그러고, 내 안에 있고, 니는 내 안에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야, 가자야. 가자. 뭐 이런 소리 하느냐. 예수 말씀을 아멘하고 이해가 안 되지만도 예수님 나 그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도 일으키시고 모든 귀신들을 쫓아내신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세상에는 이런 말씀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만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안 됩니다. 서로 수군거리고 야 어렵다 야 우리가 떡 먹으러 왔는데 무슨 살 먹으라 그러냐 우리가 피를 마시라 그러냐 왜 야 이게 무슨 소리냐 도대체 야 가자 가자 가버린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쉽게 믿어지고 쉽게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내 술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러면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는데요. 이게 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가 잘 안 되는 겁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서 무슨 말씀을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합해서 세례를 받은 우리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을 해서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세례를 받았다는 건 뭐냐면은 내가 예수님과 연합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을 했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고 그와 함께 장사 지냈다. 로마서 6장 4절에 말씀했고 6장 5절에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하고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했으면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6장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게. 예수님이 날 위해서 피 흘려 죽어서 내 죄를 용서하셨다.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을 때에 나도 예수님과 연합해서 내 자신도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나도 예수와 함께 죽었다? 이게 진짜 어려운 겁니다. 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연합해서 장사 지냈고 예수와 함께 부활할 때 나도 같이 부활했고 이거 더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왜요? 시간이 다르고 공간이 다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때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내가 옛사람이 죽었다?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났다? 내 얼굴은 그냥 있고, 내 직장은 그냥 있고, 내 아버지는 그냥 내 아버지고,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은 그대로인데,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의 말씀을 믿을 때, 내가 예수와 함께 내 옛사람은 죽었다.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었다. 예수와 함께 내가 다시 산 사람이다. 얼굴이 그대로 내가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 이제 하나님 다시 태어났다. 이건 너무너무 어려운 겁니다. 사실. 예수님 죽으실 때 십자가에서 홀로 죽으셨죠. 무덤에 장사 지낼 때도 누가 같이 장사 같이 지낸 적 없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실 때도 예수님이 혼자 부활하셨지. 야, 죽은 자 같이, 야, 니하고 나하고 같이 니 예수, 내가 죽을 때 니도 같이 죽었으니까, 내가 무덤 들어갈 때 니도 같이 나하고 같이 무덤에 들어갔으니까 부활할 때도 네가 나와 같이 부활하자. 그런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도 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무덤에 들어가실 때도 홀로 무덤에 들어가셨고, 부활할 때도 무덤을 열고 홀로 부활하셨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이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이 진 사람들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너의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연합해서 예수와 함께 항상 지냈다. 예수님이 부활할 때 하나님의 자신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로 새 태어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안에서 예수가 하늘에 올라갈 때 네가 하늘에 앉혀진 자다.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내용인 것입니다. 에베소 2장 5절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는 예수와 함께 옛사람이 죽었는데 예수와 함께 우리 옛사람이 같이 죽어버렸고 그래서 죽은 우리를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또 예수와 함께 일으켜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혀졌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육체는 땅에 있고 직업은 그대로고 남편은 그대로고 아내는 그대로고 자식은 그대로고 부모님도 그대로고 한 달의 수입이 그대로다. 예수와 함께 옛사람이 죽은 사람, 예수와 함께 무덤에 장사 지냈고, 다시는 너는 무덤에서 나오지 마라. 무덤에서 나오지 말고, 이제 나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제 예수와 함께 내가 하늘에 앉혀진, 바로 하늘에 앉혀진,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들이 되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중요한 진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모르고 세상의 지식을 가진 자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음이고 진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아멘. 성경하시는 말씀이고 예수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의 살을 먹어라,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맞고 마셔라. 그러면 나는 네 안에 있고 너는 내 안에 있다. 그러면 영생이 네 안에 있다. 나는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나를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원히 나와 함께 영생으로 살 것이다. 말씀 이루어지이다. 그 말씀이 나에게 영원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하는 말처럼 너는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었어야 된다. 예수와 함께 같이 죽어야 된다. 그리고 죽어버리고 무덤에 장사 지내고 흘러 나오지 말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할 때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서 이제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다시 나와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너희는 예수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본국은 그대로고 얼굴 그대로고
그대로고 남편도 그대로고 자식도 그대로고 부모님도 그대로고 사는 세상은 너는 지금 하늘에 앉혀진 자고 하나님의 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늘에 앉혀진 하나님의 뜰들로서 내가 살아간다. 이와 같은 진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육체 가운데 사는 동안에 복음을 듣고 진리를 듣고 사는 우리들에게 역사 속에서 이 현재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되는 겁니다. 죽고 나서는 안 되는 거죠. 음, 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가하는 거죠. 음. 내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 하나님 안에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이루어졌다는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을 얻은 것이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죄인인 내가 예수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이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져야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음, 나는 이 사람이 진실로 2000년 전에 죽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음, 음. 오늘날 우리가 세례를 너무 어, 저도 목사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 세례를 줬어요. 저도 세례받았고 세례를 주었는데 이 진리를 심각하게 깨닫고 나서 보니까 너무너무 세례를 편하게 주는 것다. 네 옛사람은 영원히 죽었다를 진짜로 그 사람을 죽여서 십자가의 못을 받고 그냥 무덤 속에 장사를 지내는 것처럼 우리가 세례를 주어서 이제 너는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났다는 이 진리의 본질을 지금보다 10배, 100배로 더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음, 음, 어떤 기독교의 어떤 종교 예식이나 성경 공부를 했다, 어떤 훈련을 했다가 그것이 아니라 내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실 때 나도 예수와 함께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그리고 예수와 함께 장사 지내버리고 못 살아나오도록 무덤을 못 박아 버리고 영원히 무덤에 가두고 이제 예수의 이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 부활하고 하늘에 앉히신 예수와 함께 영원히 하늘에 앉혀진 자로서 사는가?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음. 그러므로 오늘 우리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성도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오직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그 살과 피가 내 안에 있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 때 예수의 살과 피가 영원히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멘. 아들들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 하나님의 아들들로 사는 사람,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예수의 살과 피가 내 안에 있는 사람들. 아멘. 살과 피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예수 안에 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졌고 지금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니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혀진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땅에 살고 있습니다. 가난하게 살 수도 있고 환난과 핍박이 있고 외롭고 쓸쓸한 것도 있고 수많은 고난이 있고 아픔도 있고 괴로움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늘에 묻혀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 뭡니까? 옛날에 왕이 기름 부음 받은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왕의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고, 아멘, 옛날에 제사장들이 기름 부음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제사장 일을 해야 되고, 이 기름을 부음 받은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선지자의 사명을 가지고 아멘, 네,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가는 영 하늘에 계신 우리 지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들들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거룩한 축복을 우리가 받으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의 음, 살과 피가 내 안에 있다 할 때,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에 보면은 어린 양 예수는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어린 양 그 피로서 우리를 샀습니다. 아멘, 아들 이 어린 양과 같이 그 피를 쏟아서 그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썼어요. 우리를 썼습니다. 아, 감사, 예수의 네, 피로써 우리를 써서 아멘, 하나님께 바쳤어요. 예? 아멘, 저는 뭐 성경에 그런 말이 없지만은 예수님은 피로 산 우리를 하나님께 바치면서 아버지 여기 누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세상 수많은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내가 이를 택했고 내가 이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의 아들로 다시 살기 위해서 내 살을 바쳤고 내 피를 바쳤고 내 음, 목숨을 바쳐서 살았고 하는 아버지의 뜻을 내가 이 세상에서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내 살을 주고 내가 샀고 내 목숨 바쳐서 여기 섰습니다. 여기 이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사서 이제 아버지께 바칩니다. 아버지께 바칩니다. 음, 이 사람은 영원히 내 안에 있고 나는 이 안에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아들, 내 피로 죽어 산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 있습니다. 음, 우리를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 데리고 가서 아버지 앞에 데리고 가서 사람은 내가 목숨을 바쳐서 산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아들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살아야 아멘, 합니다. 자들아 들어라.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바로 죽어 산 하나님의 아들이다. 모든 천사들은 이제 이 성도들을 섬겨라. 이 성도들을 도우라. 천사들에게 명령을 했다. 오, 진짜 귀하고 오, 죽어다 귀한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 있도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 피 흘리신 그 손으로 우리를 아버지 앞으로 데리고 갈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의 소개를 받고 내 피로 사신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여기 아버지의 아들이 여기 왔습니다 할 때에 아버지가 내 아들이 왔느냐? 독생자 아들의 피로 산 내 아들이 왔느냐?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영원히 영원히 안아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는 부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행복기도원에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언제나 기도할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를 때마다 보좌 우편에서 그 피로 사신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아버지 앞에 인도하셨어. 내 아들 피를 주고 산 네가 왔구나. 내가 음, 내 아들을 영원히 사랑하고 영원히 네 눈물을 내가 볼 것이고 네 부르짖음을 내가 사랑하는 아들.
복상 가운데 기도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아름답고 선하고 영화롭게 이루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옛사람은 영원히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났고 하늘에 앉으셨고 예수의 살과 피가 내 안에 있고 아멘. 그래서 영원히 우리는 아버지 앞에 예수님께서 그 피로 값주고 사서 우리를 아버지 앞에 인도하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고 내 살과 피가 이 안에 있는 내가 나와 함께 죽었고 나와 함께 다시 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소개할 때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며 우리 아버지가 영원히 내 사랑하는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내 아들이라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우리 입에서 무슨 말을 하든지 우리 아버지가 다 응답해 주시고 영원히 기뻐하시고 영원히 사랑해 주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우리가 이 행복 기도원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받는 역사에 남은 시간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오. 아멘. 아멘. 유창무 선교사님 오가는 모든 길을 축복하시고 그 아멘. 입술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를 우리 주님께서 능력과 이적과 표적과 역사로 나타내 주시고 여기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눈물 한 방울 한 방울 하나하나를 우리 주님께서 한없이 기뻐하시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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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감사합니다. 5분 정도 같이 자유롭게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신 후에 우리 주여, 주여, 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저희 어른 되시는 우리 김철애 목사님께서 마무리 기도해 주시고요. 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행복 기도원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아멘. 모아주셔서, 때를 따라 아버지 우리 유다니엘 목사님의 기도회의 도전 축복을 받게 하시고, 또 이번 주간에는 홍영수 목사님의 아버지 참으로 평생 바쳐서 주님 찾는 귀한 발견을 우리와 함께 나눠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지고 그 아멘. 아버지와 하나이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나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성령 하나님 모시고 사는 이 신비함을 우리가 누리며 살기 원합니다. 그걸 아멘. 제대로 이해하며 느끼며 아버지 기도하고 아버지 사역하도록 사랑하는 행복기도원 우리 지체들에게 아버지 믿음의 폭을 넓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존재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나가도록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홍영수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귀한 우리 목사님 이제 사역을 아버지 이제 또 마감하며 두 번째 마디로 아버지 사역의 문을 엽니다. 귀한 주의 종의 놀라운 사역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행복기도원에 나오는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유다니엘 목사님 아버지 이제 건강하게 아버지 귀국할 수 있도록 마지막 아버지 저 우간다의 사역을 깨끗이 아버지 아름다운 결론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며 우리 구주 주님 예수 이름 부르며 성령의 권능 의지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고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고 다시 한번 헌신하는 사랑하는 우리 행복기도원 지체들
머리 위에 저들의 자녀, 가정, 사역 위에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 복음 증거하는 그 모든 초소 열방들 위에 북한에 살아가는 우리 형제들 울부짖는 그 모든 처소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은혜 받은 증거로 우리 저 사랑의 하트 올려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